여러분 많이 덥습니다. 예. 한번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말해볼까요? 피서 잘 오셨습니다. 예. 집보다도 교회가 훨씬 시원한 것 같아요. 예. 우리에게 시원한 환경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돌립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시는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갈릴리 호숫가에서 있었던 일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심에. 갈릴리 호숫가에서 일어난 사건을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마가는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귀가 들리지 않고 또 혀가 굳어서 제대로 말을 할 수 없는 장애와 고통을 가지고 살아가던 한 장애우에게 예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에바다, 열려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의 막힌 귀가 열려졌습니다. 그의 굳었던 혀가 풀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오늘 동일하게 우리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마음에 상처가 있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치유되는 역사가 있기를, 에바다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만져주셔서 우리의 연약한 몸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에바다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에바다라고 우리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자신을 향하여 에바다라고 선포할 수 있기를 원하고 우리의 가정에 에바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가정에 막혔던 관계가 또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너무나도 사회가 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악한 어둠의 세력이 이 세상을 딱 주관하고 있고 붙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향하여 사회를 향하여 믿음으로 에바다라고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빛이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어둠의 모든 악한 영들이 다 떠나가고 물러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우리 교회가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하고 저와 여러분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31절 말씀에 마가는 예수님께서 이 두로에서 어떻게 이 갈릴리 호수까지 왔는지 그 경로를 우리에게 소상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에서 있으셔서 사역을 하시다가 두로 지방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시돈 지방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시돈 지방에서 계시다가 다시 데가볼리 지방을 지나서 갈릴리 호수까지 이르렀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두로 지방에서 사건이 있었고요. 그 사건을 오늘 본문 앞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로보니게 여인과 예수님이 만나서 있었던 예수님께서 그의 딸 귀신 걸렸던 딸을 치유해 주시는 그 사건이 두로 지방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갈릴리 호숫가에 와서 예수님께서 에바다라고 선포하실 때에 놀라운 열려지는 그 역사가 있었음을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두로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호수까지 오셨다라고 이렇게 표현만 하면 되는데 이 마가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이 두로를 떠나서 시돈으로 올라갔고 시돈을 떠나서 데가볼리 지역을 지나서 다시 갈릴리 지방으로 왔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시돈과 데가볼리 지방을 빼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마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마가가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 두로 지방을 떠나서 이 갈릴리 지방까지 오기 위해서는
이 시돈을 지나가야 되고 대가볼리 지역을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여러분 지도를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서울에서 빛거울 광주로 이렇게 오는데 여러분 이 서울을 떠나서 광주로 오는데 여러분 강릉으로 갈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강릉으로 갈 필요 없어요. 그리고 강릉을 지나서 부산까지 갈 필요 있습니까? 갈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지도를 한번 우리가 명확하게 한번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두로가 어디 있는지 보이시죠? 두로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 스로보니게 여인의 귀신 걸렸던 딸을 치유하시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서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은 갈릴리 호숫가에 오셔서 에바다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렇다면 바로 밑으로 내려오면 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마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로 지방에서 어디로 올라갔다고요? 갈릴리 호수로 내려온 것이 아니라 시돈으로 올라갔습니다. 이 화살표로 한번 표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갔다고요? 대가볼리 지역으로 이렇게 쭉 돌아서 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 갈릴리 호수로 다시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마가는 이 시돈과 대가볼리 지역을 이렇게 명칭만 이렇게 쓰고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그냥 가신 것이 아니라 이 곳들을 가신 분명한 의도와 목적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건을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시돈과 대가볼리 지역을 생략하고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을 떠나서 갈릴리 호숫가에 오셨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전개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마가도 예수님께서 왜 시돈을 가셨고 왜 대가볼리 지역을 가셨는지, 왜 지름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곳들을 가셨는지를 마가는 잘 알았기 때문에 시돈과 대가볼리 지역을 뺄 수가 없었습니다. 마가가 이렇게 두 지역을 빼지 않고 기록하는 이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지역들은 어떠한 지역들일까요? 여러분, 두로 지방과 시돈과 대가볼리 지역은 공통점이 있는 지역들입니다. 이곳들은 유대인들이 거의 살지 않는 지역입니다. 이방인들이 대부분이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앞에 두로 지방에서 있었던 사건을 자세히 마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로 지방에 예수님께서 한 고을에 들어가셨는데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 귀신 들린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예수님, 내 딸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마가는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부각하며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이름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본문에 무엇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까? 헬라인이요. 그리고 스로보니게 족속이라. 이 말은 뭡니까? 유대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방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이방인에 대해서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 랍비들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 유대인들 외에도 많은 이방인들을 왜 만드셨을까? 창조의 목적, 그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이방인들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심판하시고 우리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천국으로 이끄시지만은 이 이방인들은 지옥불을 활활 타오르게 하는 이 땔감으로 쓰시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하나님께 창조하셨다. 여러분, 이 정도로 표현하고 이 정도로 설명할 정도로 유대인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앞에도 그 내용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 스로보니게 여인, 이방 여인이 예수님께 예수님 귀신 들린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요청하고 간청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어떠한 내용입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충격적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했으면 몰라도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참 충격적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여인에게 얘기하신 것이 아니고요, 이 말씀은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 대하여 어떠한 취급을 하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을 예수님께 테스트 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방인들을 생각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의 떡은 무엇을 말합니까? 자녀의 떡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은혜를 말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생각하길 이 구원의 은혜는 유대인들에게만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이 개들에게, 유대인들은 그 당시 이방 사람들을,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을 개나 돼지로 취급을 했습니다. 그 지금 생각을, 유대인들의 생각을 예수님께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는 유대인들에게만 임하고, 특별히 예루살렘,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땅에만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만 임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이방 사람들에게 주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사상과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유대인들의 생각을 지금 이 여인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여인이 얘기합니다. 예수님, 그래도 주인 자녀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럭이라도 이렇게 취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간절히 주님 앞에 얘기할 때에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내용입니다.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요, 두로, 시돈, 데가볼리, 이 지역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곳이 아닙니다. 또 이곳에 사는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이 두로 지방에서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여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예수님은 곧장 갈릴리 호수로 유대인들, 당신의 백성들만 찾아가신 것이 아니라 시돈으로 더 위로 올라가셨습니다. 그곳에서도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은혜 받을 지역이 아니고요,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자라고 생각하는 이방인들에게, 또 데가볼리 지역에도 가셔서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음을 마가는, 예수님의 그 행적을 바라보았던 마가는 소상하게 기록하고는 있지 않지만은 이 지역들을 빼지 않고 기록하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을 것 같은 이방인의 지역,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이방인들에게도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 받을 그런 모습이었고, 나의 오늘 지금까지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자격이 없는 그런 삶이라고 생각되어지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더라도 주님께서 이 시간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자격 없는 자에게, 은혜 받을 그런 삶을 살지 못한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값없이 주시는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고 우리가 어떤 형편 가운데 어떠한 모습 가운데 이 시간 나왔다 할지라도 여러분 혹시 실수하고 실패하고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보일 수 없는 부끄러운 연약한 죄가 있다 할지라도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릴 때에 이 시간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에바다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2절에 보면은 이 에바다의 은혜가 어떤 곳에 임했습니까? 3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기를 간구하거늘. 여러분 귀가 들리지 않고 혀가 굳은 이 장애우를 데리고 온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본문을 1장부터 한번 쭉 살펴보았습니다. 이 살펴보니까 많은 주님께서 많은 이적과 기적을 베푸시는 그런 사건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사건들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장 32절을 보니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사람들이 데리고 올 때에 주님께서 고쳐주셨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병자들이 스스로 나오기 힘든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귀신 들려서 주님 앞에 이렇게 스스로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이 고침받았던 것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들을 주님께로 데려왔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3절 말씀에도 한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이 중풍병자는 병이 너무 심하여서 아예 움직이지를 못했습니다. 그냥 침상에 꼼짝없이 누워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병자를 4명이 침상 모퉁이를 이렇게 메어서 주님 앞에 나왔고 사람들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는 이 상황에서 지붕 위로 올라와서 지붕을 뚫어서 지붕 위에서 내려서 주님께 데려왔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 중풍병자를 4명의 친구가 주님 앞에 데려올 때에 주님께서는 이 4명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또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의 딸이 사랑하는 외동딸이 거의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 야이로가 예수님께 달려왔습니다. 예수님께 달려와서 예수님 내 딸이 죽어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 내 딸에게 갑시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발길을 돌이키셔서 발걸음을 야이로의 딸에게로 이렇게 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 7장을 보게 되는데요. 마가복음 6장 55절 말씀에도 사람들이 병든 자를 침상을 메워서 예수님께 데려온 즉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에바다의 놀라운 은혜가 이 귀가 들리지 않고 혀가 굳은 이 사람을 사람들이 데리고 예수님께 데려온 이 자리에 에바다의 은혜가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데려옴의 은혜 2가지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러분 오늘 우리 주위에 주님 앞에 데려와야 될 자들을 우리가 데려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 땅에서 수고하고 애써도 해결될 수 없는 인간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 그 문제는 주님 앞에 올 때에 해결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남편, 우리의 아내, 우리의 부모님,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 앞에 꼭 데려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주님의 에바다의 은혜가 임합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는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는데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다가 그냥 돌아가는 시간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깊은 곳에 있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있잖아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마음의 상처 있잖아요. 우리의 육신의 질병의 문제 있잖아요. 여러분, 이 모든 문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터치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여 주십니다. 에바다. 이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에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열려지고 해결되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 장애우를 데리고 와서 또 어떻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간구하거늘 예수님에게 예수님 이 사람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간구했다는 예수님에게 간청했다는 겁니다. 예수님 이 사람 꼭 고쳐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부터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들을 보면은 동일하게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40절 말씀에 보면은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꿇어 엎드리면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간구하여 이르되 간절히 예수님에게 예수님 이 나병, 이 문둥병 세상은 고칠 수 없지만 예수님은 고쳐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내 병 좀 고쳐주십시오. 간절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5장 23절 말씀에 앞에서 언급했던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의 죽어가는 딸을 고쳐주시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 내용을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예수님 앞에 나와서 사회적인 지위 체면 다 내려놓고 예수님 내 딸 고쳐주십시오라고 간곡히 요청할 때에 예수님이 가시던 발걸음을 돌이키셔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였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앞에서도 언급했던 오늘 본문 7장 26절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 스로보니게 여인이 자기의 귀신 걸린 딸을 예수님 앞에 말하면서 어떻게 요청하고 있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다시 회복되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향한 간절함이 우리에게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픔, 우리의 눈물, 우리의 어려움을 아시는 하나님, 이 문제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 시간 간청하오니, 간구하오니, 기도하오니 하나님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에바다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이 간절한 간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간절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다시 새롭게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할 때에 우리의 찬양의 간절함이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찬양이 그냥 형식적인 입술의 찬양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여러분, 오늘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간증이 될 수 있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에바다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신앙의 삶에 간절함이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4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에바다라고 이렇게 선포하시기 전에 행한 그 모습을 마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4절에 보면은 하늘을 우러러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장애우에게 에바다라고 이렇게 열려라라고 이렇게 선포하기 전에 먼저 하신 일은 하늘을 우러러 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가 마가복음 7장을 보는데요. 마가는 마가복음 6장에도 이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납니다. 벳세다 들녘에서 예수님을 말씀을 듣는 수만 명의 무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귀해서 너무나도 좋아서 식사 때를 걸으면서까지 그곳에서 예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은 그곳에는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먹을 것을 찾았는데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 여러분, 이곳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마가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만 명의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시는 이 역사를 이루시기 바로 앞에 마가는 이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여러분, 하늘을 우러러 봤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모든 인생은요,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조물주인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늘을 우러러 보아야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데,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도우심 필요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굳이 말한다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필요 없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이 땅의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하늘을 우러러 보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무서운 일, 가장 끔찍한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가장 없어야 될 일,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생각, 그 생각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지 않고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해 가는 일이 있다면은 여러분, 당장 그 일을 저와 여러분이 멈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일은 가장 위험한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지 않고 하는 일, 그 일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아도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 됩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날마다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늘을 우러러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 백성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구하는 백성입니다. 이 시간도 우리를 향하여 에바다의 축복을 주시는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나가서 에바다의 축복을 풍성히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